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나요? 언제 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찬이는 언제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친구 뭐라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그 메시지인데요. 우리 예찬이가 아주 훌륭한 답을 해줬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여기서 봉사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스킨십. 우리 친구들 중에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인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누군가 나를 토닥여주고 포옹해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함께하는 시간, 봉사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죠.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원래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제 결핍으로 인해서, 내면의 결핍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떠오르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혹시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전공이 공부를 했던 게 상담심리였습니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는 존 크리스천이시기도 하시면서 중독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중독에 걸리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단순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감옥 같은 어떤 시설에 넣거나 격리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했다면, 이 교수님께서는 중독에 걸린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어,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경험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엔데믹 블루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코로나 블루는 많이들 들었을 텐데 엔데믹 블루도 있대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한 1년 넘게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울감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을 만나니까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였어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어도 우울하고 사람들이랑 만나도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의 민낯이구나, 우리의 실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주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드러난 증상에 대한 치료책이 아니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결핍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한 노 교수님의 상담학 수업이 기억이 나요. 평생을 이 분야에서 종사해 오셨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수업 중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담 이론만으로는 사람 못 고쳐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닙니다.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영혼에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친구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연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어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약혼을 한 이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맞이할 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집을 만들어야 됐었고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지켜야 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죠.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마리아가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셉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이제 아내 될 사람이 갑자기 임신했다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읽으니까 제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19절에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냥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요셉 앞에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righteous라는 말은 법대로 하다, 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의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율법대로, 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갖다가 마리아한테 딱 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면요, 구약의 율법에 이제 신명기 2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친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정혼 기간 동안, 약혼한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둡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부분에 굳이 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긍휼을 기초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조금 넘어가 보면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약의 율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 너무 많이 있었죠. 여기 이 중에서 저는 결백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잣대를 들이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죠. 잠깐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잠깐 다녀올까요? 끝없는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셨지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는 뱀을 저주하셨죠. 그리고 인류에게는 회복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약속, 첫 번째 약속이라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원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친구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말씀을 잘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너는, 조금만 더 띄워주실래요? 여기서 너는 뱀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꿰은 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이 뱀의 어둠의 세력으로 상징하는 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실 거라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세요. 이 시간이 지나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내 삶을 규정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죠. 그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세요.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그 뒤에 이어서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녀로 주시거든요.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진짜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막 왕을 달라고 그러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셔서 전쟁도 하게 하고 나라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악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바라보시고요, 손 터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후손이 있을 건데 그 후손이 이룰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영원성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설령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매를 때리면 때렸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회초리를 들면 들었지 결코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 다윗의 후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구약의 이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구약의 중요한 언약들을 이렇게 읽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 가장 첫 번째 책, 이 어떤 책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셨을까?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이 신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럼 마가복음을 앞에다 넣어야지 왜 마태복음을 넣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한 번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풀릴 거예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언약을 이루시면서 왔다고 하세요? 분명히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든든히 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1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연약하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순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약속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걸, 구약에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걸 이루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큰 강이 구약에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한 데서 그게 단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큰 강물이요, 구약에서부터 쭉 흐르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 아래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겠죠. 이 은혜의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유한하고 한계 있는 이따가 사라질 내 실력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강물에, 이 은혜의 큰 하나님의 약속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이 은혜의 강물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고요. 다윗 왕에 대해서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 이거를 왜 드러내냐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그다라고 약속된 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어요. 반응하라고. 이 은혜의 대열에 합류하라고. 족보가 기록된 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나중에 우리 친구들 한번 쭉 보세요. 그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역사적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에 대한, 영원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밧세바를 간음하는 아주 큰 실수를, 인생의 오점을 남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불순종 때로는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중에 물길이 중단되거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 약속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우리 내면에 어떠한 결핍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무슨 수로 걷어가겠어요? 사람을 만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려는 시도는 마치 거미줄로 산비탈길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바위를 막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이자 또 설교가가 런던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마치 한 다이버가 깊은 호수에 들어가서 소중한 어떤 물건을 꺼내고 싶어 한 걸로 비유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빛으로 따뜻해진 초록빛의 물을 지나 시커멓고 차가운 단계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미끄러운 진흙 바닥에까지 갔다가 다시 터질 것 같은 폐를 느끼며 위로 태양빛으로 따뜻해진 초록빛의 물로
그리고 마침내 태양을 느낄 수 있는 수면 위로 자신이 건지러 내려간 물건이 물을 뚝뚝 떨어진 채로 손에 쥐고 올라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다이버가 위험과 수고를 감내하게 한 것이 무엇이나요? 바로 우리예요.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구출 작전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의미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7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제 아까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7장에 가보면 똑같은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7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아기가 나실 것을 예언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묘자 모사란 말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영어로 적어놨거든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래요. 정말 멋진 상담가세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안심시켜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믿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9, 20어간의 인생들을 돌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안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걸어갈 힘이 없어 보이면 업어서라도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놀라운 상담가시고, 기묘자고 모사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속 깊이 묵상할 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고,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절대 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때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느끼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10대와 20대의 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10대를 마무리하고 20대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는요, 세상 바라보는 시기가 아니에요.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기여야 합니다. 주님이 그때요, 더 깊이 만나주세요. 어리고 순수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제 첫 발을 떼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때로는 몸에 털이 삐죽삐죽 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이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과 때로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대학이 이맘때쯤 결정이 됐을 때 저는 늘 한 가지 그 이후로 습관이 있거든요. 전 뭐 우리 친구들도 다 봐서 알겠지만 좀 소심하고 또 때로는 겁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잘 못해서 어디 공동체를 가면요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빨리 적응을 못하는 어린 아이였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요 새로운 공동체를 앞두고 있으면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대학 가는데 만남의 복을 좀 주세요. 좋은 친구들, 또 좋은 교수님, 좋은 만남을 좀 주세요. 그리고 뭐 사랑의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사랑의 교회 왔을 때도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한 거는 저는 잊어버렸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기도 제목 응답의 증거들이고, 제가 대학을 이제 딱 입학했는데 그리고 1년 동안도 너무 좋은 친구들, 동기들 만나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고, 뭐 이제 2학년 때는 또 기억에 남는 형 한 명이 있어요. 기숙사를 4명이서 같이 썼거든요. 4인 1실로. 그런데 그 형이 저보다 4살, 5살 많았는데 어느 날 저희 3명을 모아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큐티 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좋았죠. 큐티하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침에 30초라도 먼저 일어났어요, 형이. 그래갖고 뭐 했냐면 정수기에 가서 동생들 먹으라고, 이제 제가 21살, 20살 동생 2명이 이렇게 4명이서 썼거든요. 근데 늘 방 한가운데,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이렇게 컵을 탁 텀블러를 놓으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제가 20살 초반 때 가장 값진 만남의 복이 아니었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복이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때 그 방에 도란도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위해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루를. 그런데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 또 만났거든요. 그분은 이제 여의도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도 여기 서초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럼 만나면요 또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저의 그 19 겨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상담가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조금 걱정되는 마음, 때로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친구들 먼저 다 꺼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절대 강하지 못하다고 채찍질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할 체질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 하나님께 강팍해졌던 이 마음을 충분히 녹이고도 남아요. 이 기쁨이 우리 영혼의 진짜 좋은 치료책이고 양약과 같은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갈망하는 존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이 기쁨을 또 맛보고자 하는 이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치 신부가 신랑 이외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신랑으로만 기뻐할 때 신랑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반대로 신랑이 신부 하나만을 놓고 사랑할 때 누가 가장 영광스러워요? 신부 친구가? 아니죠. 신부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 갈 때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지막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한 번 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일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추워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기 가면 내 마음을 좀 녹일 수 있을까? 막상 갔는데 난로처럼 보이는 난로가 아니야. 저기 가면은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까? 갔는데 잠깐 채워주는 것 같았지만 이내 내 또 다른 결핍이 생기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재생산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제자로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우리는 좀 기준이 다르고 우리는 좀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아 하면 거리를 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 같은 죄인을 벽을 넘으시고 뛰어드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사역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 20대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여러분들을 두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꿈꾸고 기대하는 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곁에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견뎌내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는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에 붙들림 받아서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보내야 되는 시기예요.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